고린도후서 7장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제2권이죠. 고린도후서 2권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7장 1절로 7절까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일과 죄에서 바로잡힌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거기 7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성별에 대한 권면이죠. 성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분리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오라.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런 분리된 유기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면은 점점 조직체가 되어갑니다. 교회라는 건, 지역교회라는 거는, 로컬 처치라는 거는 유기체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인 동시에 조직체입니다. 근데 생명이 떠나가면은 조직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딱딱한 조직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한 그런 명령체계, 군대체계 같은 그런 조직체계로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냉랭한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그런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오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렇죠? 진리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별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기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제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썼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거듭났죠.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냐면 거듭난 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섬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 계시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 간사를 하고, 뭐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해도 영의 일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을 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이게 죽여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단절해요. 단절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영의 진리의 지식을 넣어주시는데, 거듭난 영에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그 다음에 교제하죠. 등등. 하나님의 헌신하니. 거듭난 영이 영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영을 주신, 그 영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늘의 온갖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만 읽고 그냥 마치나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온전히 기도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가 나의 기도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성경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뭐 인간이 만들어낸 뭐 그 좋은 말이나 뭐 근사한 말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교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나 공부나 또 경배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멍하고 이렇게 막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나에게 풍성한 생각들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냥 주입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속에서 그 설교 자체만을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나에게 풍성한 확장된 생각을 주신다고요. 예.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뭐 했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내가 많은 확장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것이 있다고. 머리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을 받아쓰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거 받으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확장된 언어가 있다고. 확장된 말을 넣어주신다. 생각을 넣어주신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나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신 일이나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똑같은 거라고요. 한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들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라고. 무슨 뭐 안수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받을지어다 해서 뭘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걸 막에 쏘았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순종과 실천이 있는 건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게 없어. 실천할 게 없으면 그건 뭐야? 그럼 죽은 믿음이지. 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실천할 것이 없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잘해서 일어났는데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될 게 없다 이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결단하고 해야 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실패한 거예요. 예. 그 경배는 실패한 거라고. 예. 그렇죠? 예. 뭔가 한 가지라도 내가 깨우치고 마음에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결국 열매들이죠. 그런 열매들. 그러나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항상 느낌을 중요시해요. 그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교회 가보면은 항상 느낌이잖아요. 예, 뜨거워진다, 체험, 이런 거 말해요. 체험이잖아요, 체험. 예,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 느낌으로 뭔가를 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느낌, 오감. 그래서 마귀들이 관장하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구들이 많아요. 음악이라든가 그랬죠. 전자음악 같은 거 막. 그 로마 카톨릭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막 울리는 데 해가지고 합창단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레고리 성가 보면요. 막 울리잖아요. 막.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그 소리가 내 느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현대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뭐 교회 음악에 쓰는 그런 것들을 봐보세요. 현대 음악 가지고 짜릿하게 막 만들고 그런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인도자가 막 그런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그래야 그 사람은 좋은 찬양 인도자야. 이 사람의 감정을 막 고조시켜가지고 막 그냥 눈물 나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진리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마음에 큰 감동 받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과 혼을 다 장악합니다. 생각을 마치. 그 사람이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금방 식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죠. 감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이거는 느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동기가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영들이 다른 생각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려요. 미혹되어 있는 거죠. 거짓 교리, 거짓 그런 은사들, 그렇죠? 거짓 교리, 거짓 은사들, 그런 분위기, 그런 거에 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미혹되어 있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알려진 형태의 모든 죄를 일컫는 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만, 시기, 영적 게으름과 태만, 탐욕, 자기의 의, 무관심, 섬기지 않는 것들과 같은 영의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된다. 육신적 더러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육신적 본능에서 움직이는 욕망을 탐욕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영의 더러움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더럽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바로 똑같은 더러운 영들이라고.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거짓 교리에 그 사람이 미혹되면은 더러운 영에 그 사람이 미혹된 거예요. 불결한 영에 미혹된 거라고요. 또 비진리의 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접촉하면은 그 영이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의 눈과 귀와 통해서 뜨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귀를 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귀를 내줘요. 눈과 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 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점유해버리는 거죠. 딱 점유해.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렇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빨리 그렇게 미혹되어 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특별히 점유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의 망상을 통해서 생각을 보여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닌가? 응? 저 사람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자기 상상에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실이 아닌데. 마귀에 점유된 사람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박순희 목사 항상 얘기잖아요. 아니,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떠도는 얘기를 통해서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떠도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전에도 이성호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지역교회가 많이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의 진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와서 목사님한테 묻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묻거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비난하는 그 말만 듣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일파만파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막 거기에 또 막 살이 붙고 또 막 거기에 막 소설이 막 붙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건너 하면은 계속 이상한 말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원천에 있는 원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랬어? 아, 그래. 맞아. 어쩐지 그렇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이렇게 됐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누구에도 잘못한 적이 없고 그들을 타락시킨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속여 빼앗긴 적도 없다. 그 1절을 보면은 나와 있죠. 예. 2절.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의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의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목자상이 있다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 모본으로 그 바울 사도를 세워놓은 거예요.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보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바울을 따라 살는 사람, 바울과 같은,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상을 찾아야지. 그런 교회를 찾아야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김기동, 조영기, 뭐 또 인터콥, 최바울 같은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 뭐 인터콥 해가지고 아니. 전부 사지로 다 몰라.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기서 다 죽어.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건 무슨 땅 밟기. 응? 뭐 이란에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여러분 샘물교회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최바울이 있었어요.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왜 2명 죽었잖아요. 10몇 명 죽어가지고. 그 누가 보낸지 아세요? 그 인터콥이 보낸 거예요. 인터콥 간사들이 거기 2명 껴있고. 최바울이가 그걸 다 꾸며낸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쏙 빠지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거지. 우리나라 외교일 때도 아프가니스탄 거기 가지 말라고 위험자라고 분쟁이 정했잖아요. 그때 거기. 그래서 다 사지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또 시끄럽어요? 예. 최바울 같은 사람도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의 그런 선교를 수많은 그런 것들을 자기 다 사유하잖아요. 사유해버리고. 뭐 선교가. 선교해도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땅 밟기. 응? 뭐 찬양하면서 막 돌아다. 그런 위험한 이란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까지 보내요, 지금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 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쏘가버린다고요. 참 한심하죠? 너무 한심하죠.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체를 좀 알고, 바울사도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요, 어떤 신실한 선교사도, 어떤 훌륭한 선교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갔다고, 자기가 갔어요. 바울도 자기가 갔잖아요. 내가 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 거라고. 절대로 사지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들은요, 뭐냐면, 뒤에서 딱점 잡고, 가! 안 가면 권총을 쏴 죽일 거야?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막 격정지에 나가. 그래서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초급 장교들이. 그게 진짜 소대장이지. 예, 자기는 살라고 방공에서, 야, 앞으로 빨리 뛰어나가. 완전히 이거는, 도둑놈이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어떤 목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 데려오라, 전도하라, 맨 이런 것만 시킨다고.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목자가 간다요, 목자가. 나를 따라요. 그리고 너는 어디 가고 너는 거 절대로 그런 거 안 시켜요, 우리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시킨 적 있어요? 자매님은 저기 터미널 가시고, 자매님은 중앙지 가시고, 조를 짜셔가지고 다 모이세요. 조 짜셔가지고 A팀은 어디 가시고 A팀은 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절대로 한 적 없어요.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목자가 하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바울 사도가 진짜 목회자라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일도 했잖아요. 바울서 일도 했잖아요. 우리 뭐 성령님 목자들은 다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델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지 않아. 확인해 보려고 그냥. 그럼 뭐를 보냐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신학 박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교회 성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영화 같은 데는 전부 가면, 거기는요,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요. 법률가도 많고, 판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근데 왜 그런 데 가서 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왜 최바울 같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바치고, 재산 바치고, 사람들 사지로 보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는 꼭 손가락 까딱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국가까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있잖아요. 자제시키고 있다고. 자, 지금 현대 교회들은 다 사꾼 목자들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하지 않고 그들을 타락시킨 적도 없다. 타락시켰다는 거는 커럽티드라고 해가지고 부패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패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됐다. 믿음을 부패시키는 거거든요. 거짓 교리와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위선자. 회중들의 혼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이 없이는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칠 수 없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설교자들, 거짓 누룩을 확산시키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타락되면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들에 대해 자신 있게 자랑 삼아 말했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죠. 또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자신에게 자랑 삼아 말하게 됐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정말 이런 목자가 있으면 이런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3년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배를 탄 선원들이라는 걸 기다려요. 같은 배를. 생사고락이란 말 있잖아요. 생사고락. 동고동락.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탄 선원이라는 그런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요.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제가 있죠.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전투함. 전투하러, 전쟁하러 가는 배에 탄 거예요. 놀러 가는 여객선이 아니라고. 근데 마치 자기는 여객선에 탄 사람처럼 즐길 거 즐기고, 난 위험하면 내가 먼저 뛰어내려야지. 먼저 구명되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위기가 생기면 이제 적 함대가 나타나서 폭격하고 비행기가 나타나서 폭격하면 이젠 자기 자리를 다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죽기까지 사수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같은 배를 탄 사람이야. 여객선을 탄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선장은 이제 앞에서 주의를 하는데, 아유, 당신이나 떠드시오. 당신이나 하시오. 그냥 몇 명 대리분을 하세요. 난 바쁘니까 내 삶이 지금 죽겠으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다 자기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다 문제 있지. 다 있다고. 전쟁이 났는데 국가에서 군사들을 징집했는데 가정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물어가지고 이유가 있는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아예 그 사람 참여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나는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라 했더니, 저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 장사하라. 그거 얼마나 급한 일이야. 아버지 임종도 지켜야 되고 장사해야 되는데, 응?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말씀만 해도 정신이 확 드는 거죠. 뭐가 중요한다. 우리의 생에서 뭐가 중요한 일인가를 확 정신이 드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런 거를.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절실하게 그 말씀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사람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나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그 군대를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바로 중대장, 소대장,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임기했고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전쟁을 수행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양무리를 향한 성령 충만한 그런 어조로 말했죠. 담력과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 바울이 받은 위로. 바울은 트로아에서 동역자 디도를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결국 영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 굉장히 멋진 나라죠.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나라는 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갈라져 있을걸요. 이게 나라가 여기 많이 발칸반도가 이렇게 많이 독립을 해가지고 그 민족별로 많이 나눠졌어요. 아무튼 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그 옛날에 그 필립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한 그런 국가죠. 도시 국가들이 있다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굉장한 요충지예요.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마케도니아의 부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키가 소아시아라 부르거든요. 아시아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나라. 이게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또 교회들이 있었죠. 이쪽으로 건너간 거.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 중요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유럽과 동양과 유럽이 만나는 것, 서방과 동방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화약고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터키가 EU에 지금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가입 지금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터키는 유럽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에요. 아시아인데 또 유럽 같아. 그 당시에 이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유럽에 굉장히 고통을 줬어요. 오스만 제국이 막 계속 공격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도 함락하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엄청난 공격을 했대요. 옛날에 비잔틴 제국이었잖아요. 여기 다 비잔틴이에요. 다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 여기서 성경이 보존됐고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유럽이 그런 감정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실 유럽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터키가 계속 지금 EU 가입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도 EU 가입하려니까 푸틴이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유럽이 EU가 들어가면 러시아는 그 EU하고 접종이 돼야 되니까요. 완충 지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친 건데. 아무튼 이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유럽원하고. 마귀가 많이 방해한 거예요. 굉장히 방해한 거예요. 바울이 항상 마케도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유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와서 우리를 돌아다니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나 마귀가 엄청나게 막은 거예요. 이렇다가 마케도니아는 바울에게 고난을 많이 받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많다는 거는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명히 거기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는 금방 나타나요. 내 징계구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모르겠단 말이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걸 안 놔주는 거죠. 예, 교착 상태를 안 놔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전쟁 나도 그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청지어면 거기에 집중포화가 하잖아요. 그 고지를 예,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에 여기 무슨 김화 뭐 철원 그런데 그 고지 말이죠. 그 고지전 치열했잖아요. 6.25 사변 때. 그러니까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열렬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고립돼가지고 말이야.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다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중보에게 해주고, 또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반드시 타파할 수 있다고요.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우면 육신이 편하지 못하죠, 그죠? 밖으로는 또 다툼이 있죠. 마음엔 평안이 없고,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런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 여기 교회 오면은요, 연단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연단 받는다고. 그런데 그런 연단은 여러분 제도교에서 느낀 연단하고 다를 거예요.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한 3년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있다 있어 없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몇 달 만에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와, 여기 진짜 막,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냥 강력하게 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이 믿는 모든 그런 보면은, 가정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다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혈과 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귀가 바라던 거라고.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일에 위로를 받고 있었다. 디도를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위로였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영을 따라 행하는 지체들을 통해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들 너무 막 힘들고 고난이 있다면요, 믿음의 형제가 생각나잖아요. 그거 생각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이때 그 자매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제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 훌륭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사실은. 그 지역교회라는, 성경들이 믿는 지역교회가 든든한 거죠. 디도가 왔을 때 힘이 됐다, 위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결코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의 불평과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이런 연약해서 그런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은 부담이 되는 존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마귀의 그런 영이 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는요, 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한 부분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영적인 그런 사역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은. 두 번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는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디도가 가서 그런 걸 전해줬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또 진리 안에 다 세워졌다는 것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목자로의 입장에서는 영적 회복에 대한 소식이 제일 기뻐요. 저도 사실 제일 기쁜 거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는데 갑자기 다 이렇게 회복되어가지고 딱 일어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힘이 돼. 또 막 이렇게 옆에서 겉돌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딱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은 진짜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거죠.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다고. 바울도 그랬다고. 그리고 한 양들이 실족하고 또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그럼 그거를 몇 주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떨치려고 해도 떨치질 않아. 항상 맴돌아 여기서.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가신 분들도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오래된 사람도 또 기억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어디 있는지 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달라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정말 막 춤이라도 추고 싶죠. 자, 그 안에 여전히 기둥 같고 진리의 터전 위에 올바르게 선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바울과 함께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로서 굳건히 서 있었고, 또 바울을 그들이 따를 만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진심은 항상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선되지 않고 정직하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그 양들을 사랑했던 목자라면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진심을 나중에 알게 돼.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해했다고 말이죠. 내가 미안하네.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바울사들의 그런 막힌 담이 확 이렇게 트여지고, 그냥 뭐랄까 알터니가 그냥 하나 빠진 그런 거죠. 내가 저가 읽어보면 정말 알터니가 빠지는 그런 속 시원하고 아주 그런 소식을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